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디셈버. 혹시 그 트랜슬레이션 들으세요? 트랜슬레이션 듣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한 분? 두 분? 네. Translation is on. 이렇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번호. If anybody needs a translation, just see the number and make a phone call and listen to it.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준 원장도 멘션해 주셨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컵은 벌써 바뀌었고요. 그죠? 달력도 마지막 장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It's already December. I cannot believe it.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먼지를 뒤집어 썼던 크리스마스 장식을 꺼내고 양말도 걸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이제 마트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물건들이 차 있습니다. Thanksgiving. How was your Thanksgiving? 우리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무게 좀 늘어나셨어요? 네. 크리스마스쯤 되면 우리 이쯤 되면 12월이 되면 아마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시작하겠죠.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번호가 바뀝니다. It's turning 2000, not no more one something. It's 2020. 2020년이잖아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커넥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celebrate 해야 될 것, 축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4가지 질문, 제가 요즘 하고 있는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Can you read it together? All together.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질문을 쭉 가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금방금방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물어보세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혹은 아니요, 하지만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크리스천, 그죠? 크라이스트가 있고 그리스도인 한글 단어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헬라어 크리스찬우스 해볼까요? 크리스찬우스 여기도 그란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yes, no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I go to church. 혹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My father is elder. My father is pastor.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얘기할 때 많은 경우가 우리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together. Set, go.
안디옥에 둘이 왔어요. 바나바랑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거기서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들의 사람들, 그들의 무리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혹은 네거티브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They are crazy for Christ. 그런 의미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이따 좀 물어보겠지만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쉽게 쓰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그 가정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부류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질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난 자라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born again 하느냐,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Washing of regeneration, renewal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tanding time in a garage cannot make you carpenter. 그죠? 차고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우리가 목수나 기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celebrate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셨다는 대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좀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좀만 참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0명이나 되는, 혹은 다른 버전으로는 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주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막 쫓겨가고요. 병자들이 낫고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6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도 있어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있어야 돼요.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Prepare to meet your God.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I have a pet peeve while I'm worshiping. 제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찬양 막 드리고 있는데 의자 여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사실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찬양 드리고 있을 때 들어오신 분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I don't want to blame you who came too late.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If you prepare well for the worship, you won't be late.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일찍 오겠죠. 준비하겠죠. 예배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늘 신선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70명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손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72명이나 되는 혹은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10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전장 9장에 보면 12명이 먼저 파송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지만 12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성경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선 70명이 파송이 되는데 이 70명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전장에 12명이 파송됐던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70명이 파송이 돼요. 나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셀러브레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사람은 단순히 준비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만 사모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자리 혹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배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신명기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if you are sick you will meet.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Are you seeking God?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The presence of the Lord should be here.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커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옥합을 뛰었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놓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Are you a disciple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다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몇 주 전에 한글 성경 2주 전에 한 것 같은데 몇 번 써 있어요? 몇 번? 3번. Only 3 times the word Christian. 제자라는 단어 몇 번 써 있어요? Around 300. 300번. 그러면 그 당시에 1세기에 초대교회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썼던 단어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일까요? 제자라는 단어일까요? 제자라는 단어겠죠. 근데 우리가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Are you Christian or disciple? 물어보세요. Can you ask? Are you Christian or disciple? 크리스천이 disciple이죠. 그죠? It's a silly question. 근데 우리는 제자이기를 거부하고 크리스천이기를 오케이 합니다. I'm okay with a Christian, but I don't like the word disciple. disciple은 뭔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희생하고, 좀 더 드리고, 좀 더 거기에 좀 빠진 사람 같아요. 교회에 빠진 사람, 난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면 disciple입니다. 근데 disciple이라는 것 자체에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서 discipler, making disciple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도제 시스템이었어요. 도제 시스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도자기를 만드느냐, 도자기를 잘 만드는 사람 옆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따라 배워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라고 인스트럭션을 받고 만들어보고 따라보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야. 그럼 깨트리죠. 또 만들어요. 옛날 영화 보면, 무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접시 닦기만 10년 동안. 접시 닦기 하는데 이 주먹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따라해 보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사람은 도자기 만드는 배우는 것만을 위해서 이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고른 거예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Go and 뭐라고 하셨어요?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동사는 뭐예요? What's the verb? Make disciple. It's not going. Going is participle. going은 분사예요. 너희들이 가면서. Make disciple. 명령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셨다고 그랬죠. 12제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불렀는데 12를 세우셨으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갖게 하셨습니다. 3가지예요. 함께 있음, 그리고 보내심, 전도를 위해서 sent to preach, 그걸 have authority, 능력 행함을 갖도록 하신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것 자체까지 나아갔어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called. 그들을 세우셨어요. point. be with them. 같이 함께 하셨어요. sent to preach. have authority. 그것이 9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9장에 12제자를 보내시고요. 오늘 본문의 10장은 70명, 72명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이게 지저스 영화 중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한 장면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제자들을 대견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I saw. 너희들이 너무 기뻐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이게 요한복음에서 정의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되라.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도 보내심을 받았고 가정으로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좀 이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꾼이십니까? 아이어 킹덤 일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킹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과 함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평안히 빌 것을 섬김 받는 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더 선포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선포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의 입술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셨던 그 반응,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했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기쁨을 가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의 아버지시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I'm thankful.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하는 일들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제자됨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2월 마지막 달이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새로운 챕터들이 쓰여지지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Our final destination is the kingdom of God. 우리 셀레브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 My salvation or your salvation. 앤디 스탠리가 쓴 책 7가지 성공하는 사역자들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계기를 우리가 무엇을 celebrate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하라는 겁니다. What do we celebrate as a church?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기뻐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같이 축하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에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숫자들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라이프 그룹이 배가 되는 것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감사해야 될 혹은 축하해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born again Christian, worshiper, disciple, kingdom builder.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Can you read together? Let's go.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도 항복하고요. 놀라운 사탄들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고 그러고요. 이 굉장히 뚜리어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갑분싸라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함께 있기도 하고 권능도 주시고 그들을 보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당연히 예수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놀랍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포인트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의 포인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은 지금도 그 구원을 통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좋은 미를 나누고 정말 기쁜 모습을 가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외롭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가며 감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본어게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디오 클립 하나 준비했는데요. 3분짜리인데 잠깐 이거 보고 우리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면 홍콩에 있는 TV 광고고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계속 연결되는 게 he lies, he lies.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라이어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데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he lies or she lies. 아이들은 알잖아요. 그죠? 저희 얘기도 해요. 저희 자녀 키우면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3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 더 스트러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서 이제 빈 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빈 것 같아요. 뭔가를 못 해준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Hey kids, I want you guys to understand we are all, the starting points are the same as a sinner. We all need Jesus Christ. 여기서 he lies라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he is a sinner 라는 거랑 똑같아요. All kids, please understand your parents. They are sinners. We all need Jesus. All the parents, we got to understand them. They are sinners. 우리가 그들도 죄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부르셨어요. 그 시작점은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우리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부모로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는 눈이, 듣는 귀가
그리고 하는 그 손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